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로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은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최초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건을 잊을 수도 없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도 코로나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정도로 교회의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로서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유다가 온전한 독립국가로서는 유지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시대가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부터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도발을 했어요.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뵀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지,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장면 가지고 하나님은 옷을 입으셨다, 그 옷은 무슨 옷일까, 이걸 따지고 연구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사람이 뭘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 사람의 탄식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소원을 노래하는 것도 있죠.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의 노래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찬양은 아닙니다. 기독교 음악일 수는 있어도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서 군더더기를 다 빼고 핵심만 남긴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들었던 이 노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찬양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노래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언제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 나쁜 일이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위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야생의 성질을 잃어서 사람이 부리기 좋게 되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길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시지 않는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을 압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라는 말은 앞으로의 삶은 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보다 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좋은 만만하고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종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만들고 아니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찾아내서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그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불타는 수치로 타는 불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방법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실 일인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기 싫으셔서 혹은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서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해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대신 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하시니까 네가 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걸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동역자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요. 그래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익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좀 이상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보내셨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는 건데, 근데 이사야에게 맡기신 말씀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러려면 뭐하러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경고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헛수고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도록 일부러 막으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의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제까지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지경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죄악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부정한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뻔히 헛수고가 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속고 또 속아도 번번이 배신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헛된 기다림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우리 멋대로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고 해도,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루터기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불가역적인 것이어서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경험이 하나님에게도 불가역적인 것이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신 그 경험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만나신 하나님도 그 경험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던 때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루터기 위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도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언제나 나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건 안 듣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시고 때로는 천둥 속에서, 때로는 바람결에, 때로는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향해 두 팔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